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 있기 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 외입니다.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현장에 뻗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인데 전도자에게 문제가 온다면 캐치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캐치해야 하냐?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자꾸 문제가 오고 그 전도자 개인에게 계속 문제가 옵니다. 진짜 문제는 전도운동을 회복하면 끝나는 것인데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경제의 문제, 그거 해결하느라고 또 전도운동과 멀어지고 자녀 문제, 그거 해결하느라고 또 멀어지고 또 가정의 문제에 잡혀서 또 개인의 그런 영적인 문제에 잡혀가지고 전도운동과 멀어질 때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사모님께서 자기 아파트 단지에 진짜 내가 전도운동을 하지 않고 있구나. 진짜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을 때 한 그 라인에서 20층에 살던 한 아이의 부모가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떨어졌는데 또 비가 오늘처럼 너무 많이 내려서 피가 다 씻겨져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그 사건을 이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제 지내다가 한 아이를 상담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자살한 엄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뭐 하면서 살고 있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냥 돈 버는데 급급하고 그냥 내 삶 꾸려가는데 급급하고 그러니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막지 못하는구나.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운동을 위해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끊임없는 재앙,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저주 속에서 늘 헤매이다가 인생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꼭 문제 만나야, 재앙이 있어야, 꼭 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문제가 와야 그제서야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예배하시면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자기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도운동을 하시려고 창세전에 모태에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누릴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도운동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외로울 때든 외롭지 않을 때든 응답이 있을 때든 응답이 없을 때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제가 받은 응답은 무엇이냐? 전도운동은 목사만 흔들리지 않으면 지속된다. 그것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군산 땅에, 호남 땅에서 바르게 전도운동하는 반석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거 하라고 나를 군산 참소망교회에 보내셨구나. 부흥이 아닌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군산 땅에 보내셨구나. 이 함께가 되어질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내가 억지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 자꾸 우리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함께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힘이 들어갈까요?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힘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에 그 감람나무의 열매가 흔들려서 다 후두두둑 떨어졌는데 그 가지 맨 꼭대기에 있는 열매는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모두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열매로 부르셨구나 하고 응답을 받아야지. 왜 다 흔들릴까? 왜 다 휘청일까? 왜 이렇게 문제에 끌려다닐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그게 다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삶을 꾸려가는데 경제가 부족하니까 자꾸 불편하고 뭐가 잘 안 되고 막히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에 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불신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이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지 않으니까 실제 삶 속에 문제가 왔을 때, 실제 내 생각 속에 갈등이 왔을 때 말씀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늘 내가 하던 생각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삶이 끌려가는 걸 보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불신자야.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듣는데도 삶이 불신자 상태의 삶을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는 거죠. 예배가 전혀 되지 않고 이 자리에만 앉아서 그냥 아멘하고 은혜만 받을 뿐이지 실제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질 않으니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 땅의 옥토로 부르셨는데 그 받은 말씀이 삶 속에 30군데, 60군데, 100군데 모든 군데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없으니 당연히 전도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근본 문제에서부터 아직 해방받지 못해서. 근본이 아직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아직 나인 거예요. 내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이건 경호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이건 상식이 아니지 않나? 그래도 이건 너무 무개념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반대로 상식 이하고 무개념이고 정말 예의도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담의 세계에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슬프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앙하니까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슬프다. 그저 바람에 불리는 겨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 자기들이 뭐 해보겠다고 막 발버둥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영원히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신자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이 근본을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창세기 3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흑암의 세력을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영적 상태가 변화되질 않습니까? 그때 예수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는 영적인 상태,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내가 기준돼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지게, 내 감정과 현실이 더 높아지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냐, 이것입니다. 모든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경제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현실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현장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자꾸 합리화를 합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 앞에 딱 서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게 그리스도니까 지금 내가 모래 위에 자꾸 집을 지어서 문제만 생기면 흔들리는구나, 휘청이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 내가 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정말로 이 말씀을 100% 믿는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문제 가지고 안 달라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복음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항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간인데요,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느니라. 그 동일한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받을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은 높아지게 돼 있고 힘이 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배경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다고 깨닫게 된다면 인본주의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과 노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이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힘들어갈 것도 없고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으로 감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부모님과 소통하고 배우자와 소통하고 자녀와 소통하면서 또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자꾸 뭐 이거 갱신해라, 저거 바꿔라, 고쳐라, 그게 아니라 감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힘을 얻어서 갱신 안 되던 것들이 갱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계속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게 되면 그 힘으로 안 넘어가던 것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오순절에 응답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하니까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니까 오순절에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가정 살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현장 살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교회 살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세계복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직 집중 속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오직 전도 선교에 힘쓰게 하십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구나. 아니, 캠프 현장 가기 전에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새벽 예배까지 했으면 4번을 드립니다. 4번의 예배를 하고 현장을 가니 내 생각, 내 기준 아니고 말씀 붙잡고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세팅해서 현장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또 현장 갔다 와서 무엇 하냐? 바로 또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를 내가 했다라고 또 착각할까 봐.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내가 이 현장을 갔더니, 그래서 또 포럼하면서 나는 이런 전도자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드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만드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열매, 증거 가지고 힘을 얻었다, 빠졌다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오직 전도 선교에 지속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강단 말씀, 오순절의 응답이 오도록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보는 캠프였습니다. 이번 주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말씀 주셨는데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그 노력의 결과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번 캠프 때도 정말 말씀 그대로 용호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마쿠스 집으로 많은 경제를 얻으시지만 그 수고와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그렇게 벌은 돈 가지고 이자만을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런데 그 인생 사는 것을 나중에 아들이 보게 되고, 그렇게 사채업자가 장로라는 것도 깨닫고, 거기서 쇼크를 받아서 아들까지 죽게 되는, 진짜 인생이 겨와 같고 티끌 같은 인생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남은 자를 있게 하셔서, 그렇게 재앙 만난 것처럼 보이는 다메섹에 있는 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니 현장에 문이 열리는구나. 그것을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전북로에 전도 캠프를 인도받았는데요.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멀리 본 전도 캠프. 현장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캠프가 무엇이냐? 인생 캠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고 끝이 나는 그 인생. 내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서 흔들렸고 무너졌구나. 지금도 염려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아서이구나.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살지 않고 모래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존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내게 하옵소서 하고 내 인생에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자기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떠나서 다메섹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내게 빛 비추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특별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가 가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그 모든 곳이 자기 캠프하는 곳인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교회 캠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이 내 현장에 답이 되는 거예요. 시달려가지고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게 제가 발견되더라고요. 왜 나는 시달릴 때만 이렇게 예배에 대해 간절할까? 언제까지 이런 종교 생활을 지속해야 될까? 안 시달리면 메시지가 안 들리나? 그 완전 종교인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정말로 내 안에 빛이 임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나중에 깨닫게 하신 것이 현장이 회복되니까,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메시지가 없어요.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어디에 넘겨질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 말을 예배 시간에 내게 주세요. 그때 교회 캠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을 황금오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다 듣는 그런 현장. 교도소 현장이 그런 현장이잖아요. 복음만 전하면 갈급하게 다 듣고 그 복음으로 살고 싶고 진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 니즈가 엄청 강한 사람들, 다시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본 전도 캠프가 어떤 캠프냐면요, 지속 캠프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계속 매주 이것을 지속하는 캠프.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 때 오직 전도 운동 속으로 인도받습니다. 오직 예수 아니라는 증거로 나의 걸음이 자꾸 전도 현장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도 현장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복음이 전도 현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오직 예수 하고 있지 않으면 그 현장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현장이 무섭습니다. 자꾸 딴 것을 하게 됩니다. 오직이 아니라는 증거로. 그래서 정말로 멀리 보시고 내 인생 캠프하고 자기 캠프를 넘어 교회 캠프, 또 황금어장, 지속 캠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캠프에 주셨던 메시지가 전도 캠프의 배경입니다. 전도 캠프를 할 때 3가지의 배경을 알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넓게 보는 것입니다. 넓게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현장을 들어가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붙잡고 구원의 길 메시지 전해가지고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들어가서 대화도 나눠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분석하냐? 지금 이 현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시달리고 있는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12가지 전략에 어디에 얻어 걸려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씀으로 답을 내주는 겁니다. 교도소 현장을 계속 가니까요, 뭐가 자꾸 분석이 되냐? 아, 이분들이 출소에 목매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출소 이후에 불안 속에 잡혀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또다시 재범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걱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가면은 나는 만날 사람이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그러한 염려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 처음 본 사람, 면회할 때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뭔지 이미 다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갈 때 그 한 사람 영접시키는 거에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도 대화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대화해보고 이런 것도 소통해보고 그러면서 현장을 쫙 알고 이 현장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을 파고들어야겠구나 하고 그것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그냥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끝을 보고 이것을 할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 현장에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갈급한 자, 그 갈급한 자가 실제 인생 캠프로 딱 답이 날 때까지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귀신 들려갖고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갈급함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치유가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엄마 붙이고 자기 언니 붙이고 자기 남편 붙이고 자기 자녀들 붙이고 자기 친구 붙이고 한 사람이 복음이 탁 뚫리니까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급한 자에게 계속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전북로의 캠프로 그냥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학교 시스템을 세워서 매주 캠프를 인도받아서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 전역에 매주 빛을 비춰서 진짜 흑암이 무너져서 군산 참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도 캠프의 배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전도팀 구성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내 옆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우리도 모르게 전도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제가 또 감사했던 것은 그 조장 목사님하고 전주를 같이 오고 갈 때 또 식사할 때 그때 다 전도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를 같이 있었는데 전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24구나. 딴 소리를 안 하고 계속 전도 얘기만. 어디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여긴 이렇게 전도하면 좋고 또 목회를 이렇게 전도의 방향으로 전도를 또 목회로. 아, 이게 만남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과 같은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으나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다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고자 하는 그 전도자들은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한 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전도 제자에게.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은 복음 안 듣겠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 듣게 하려고 쑤셔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래서 그 루디아는 무엇했습니까? 그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자기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전도 제자가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접을 1000명을 해도 루디아 한 사람을 못 만나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하냐면요, 지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모여서 은혜 받고 끝나는 지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만 모아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요새 힘들어가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서 지교회 가서 말씀 좀 들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전도운동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만 지교회에 모여 있었고 그 현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현장으로 흩어져서 말씀 운동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래서 군산에 정말로 이런 지교회가 세워져서 26만 명의 영혼들이 다 복음 듣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참소망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운동할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이냐? 함께라는 응답입니다. 그 함께를 누리기 위해서 전도자는 무엇을 하냐? 묵상을 합니다. 묵상하지 않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할 수 있어도 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캠프하고 너무 이게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처음 전도 1일 세미나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담기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성령 인도 받겠구나. 현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어떻게 강단과 이 캠프 메시지가 일맥상통할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삼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현장, 그리고 말씀, 기도. 말씀부터 정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니까 말씀으로 깨달음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 따로, 현장 따로. 그러니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먼저는 현장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상태에 있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부딪힌 말씀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현장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묵상을 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문을 열려고 간 그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캠프 메시지에서는 진짜 전도운동을 제대로 맛을 보려면 안 된다고 하는 곳만 찾아서 한번 가봐라.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오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세전에 예비하신 문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문이라면 열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100% 믿고 싶습니다. 하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홀로 다락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며 오는 길에 사무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소통을 했더니 지금은 그 공단 현장의 식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 밥을 준비하시는 아주머니가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 목사님도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해서 이제 포럼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걱정할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요, 개인 전도부터 하는 겁니다. 실제 복음을 제시해보고 영접을 시키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도도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성을 계속 키우는 거죠. 왜 키우냐? 제자를 찾으려고.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그냥 영접을 잘 시키는 달란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이 되었을 때 개인 양육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새 가족을 데리고 양육에 도전을 할 때 다락방에 있는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매주 한 집사님 모시고 여기서 복음 편지 갖고 계속 지금 기초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오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취업에 대한 문이 막혀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집사님, 정말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라고 마음에 확신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겁니다. 나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경제 문제가 있어서 이 경제 문제를 빨리 회복시키려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대 복음화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집사님이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실 겁니다. 말씀 전했는데요, 이번 주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포럼하시고, 그리고 은행 업무 보러 갔는데 목사님 기가 막히게 전도 대상자를 은행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놀랍네요 하고 막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렇게 보내셨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개인 양육을 통해 뭘 뜨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것을 세우고 5 기초의 응답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귀신이 내어 쫓겨지면은요, 무슨 응답이 오냐?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결국에 전도운동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안 믿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뭘 하게 하냐?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 걱정하고 인본주의 쓰고 오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계속 쓰도록 만드는 건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전도를 통해서 무슨 응답을 받냐면요, 전도하는 그 사람이 불신앙이 꺾이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는 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니까 현장에 뭐가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달되니까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현장 포럼, 조정 목사님들의 포럼을 계속 듣는데 결국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결국에는 믿음이 생겼다는 자체가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게 치유의 역사예요.
그러니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운동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 있기 전부터 구별하였고 성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응답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갈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귀신은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저희 교회가 또 전북노회가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170만 명의 영혼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운동할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